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는 씨가 잘 자라지를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밭은 그 씨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주인이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은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밭에 품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임재해 계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밭으로 비유하셨고 주님은 생명으로 말씀하셨죠. 밭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밭에 심어진 것이죠. 이제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밭에서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심어졌죠. 씨를 뿌린 것은 그 씨앗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뿌렸죠. 그 밭을 나타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밭에서 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어진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씨를 뿌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밭이라고 하는 존재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심어졌어요. 이제 문제는 그 생명이 잘 나타나야 되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야죠. 주님의 사심이 나타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못 본다면은 농사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악한 것이 나타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의 삶의 목표는 자기가 세워두고 삽니다. 크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아예 심어지지도 않았죠. 오늘 교회는 다녔지만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심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심어졌어요. 심어졌는데 오래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네, 심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전혀 주님이 그 속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도 못하시고 주님의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같이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가을은 되었는데 농부가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는 밭과 같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여 있는 어린 아이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 양보도 없고요. 주님 의식이 전혀 없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전혀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경외함이 전혀 없어요.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 자랐다고 그랬어요. 좋은 현상이죠.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이 곧 막혀버립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고 나의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어떤 대우를 못 받고 어떤 내 마음이 상하면은 주님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가로막혀버립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생각에,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못 나타나요. 가시밭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좀 섬기기도 하는데 조그만 어떠한 사망의 바람이 불면은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의 함께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영광스러운 목표도 잊어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그냥 기울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잘 걷다가 주님 바라보는 대신에 엉뚱한 것을 바라봄으로 그냥 물에 쑥 빠져버리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시험에 빠지고 저런 시험에 빠지고 시험이라면은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나에게 영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심어졌어요. 이제 나에게서 주님이 더 많이 내가 나타나는 대신에 주님이 더 나타나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은 죽여버리고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즉각 무너져 버리는, 막혀버리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면은 육신의 생각이 그냥 다 막아버리는, 차단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도 차단시키고 거기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농사가 썩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에는 농사가 잘 됐어요. 30배, 60배, 100배 많이 나왔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죄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노와 근심과 두려움과 멸시와 교만과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생각으로 나타나요. 나타날 때 그것을 품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타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득하게 채워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을 어디에 주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 주목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주목하세요. 주님을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에 어떤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
나타났을 때 그 두려움을 주는 어떤 대상, 그 미움의 어떤 대상,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것을 생각할수록, 그것을 주목해서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악이 가득하게 채워지죠. 악이 가득하게 채워져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하는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던 내 믿음의 시선을 옮겨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건만 계속 생각하면 마귀의 충동을 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것들이 나에게서 막 솟아나요. 좋은 농사가 아니죠.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가? 기도 생활이 바로 주님을 특별히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지성 속 안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주님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뿌려서 하나님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농사예요. 나의 착한 거, 나의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눈에는 다 불량품이요. 다 부정한 거예요. 뿌리는 다 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인간에게서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은 있어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죠. 의로운 사람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울까요? 아니죠. 나보다 나쁜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착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선을 거두시는 분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거두세요. 인간에게서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농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농사예요. 농사.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많이 품으세요. 많이 품으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아니에요.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조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심어졌지요. 그분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의 결정이 나타나셔야 돼요. 멀지 않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불러가시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확하셨는지 그 거두어 드림을 따라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깨어서 삽시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더 주님을 품읍시다. 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읍시다. 더 열심히 품읍시다. 그러면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수확의 계절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머리가 휘어지고 기운이 점점 쇠약해지고 무엇입니까? 가을이 오고 있다고 하는 징조지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농사가 더 잘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